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얼마 전 한국의 한 국무위원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빗대어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 조금 거칠지만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한 사람의 열심과 또 최선을 표현하는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열심으로 또 최선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삶의 과정에서 최선과 또 열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과도 같은 요소들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열심을 다했다면 괜찮다고 격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치열한 과정의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와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최선과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다뤄왔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정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내용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이 이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된 것이죠. 전진해 온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복음서에서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시점인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랬고 8장에서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이유를 들죠. 근데 이제는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왔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완료 시제인 엘렐리센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때가 이미 현존해 있으며 그 때가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도대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사건에 집중해서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적으로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선과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이런 일 정도야 너무 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의 때, 이 영광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동시에 밝히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사용하신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앞장에서 한 번, 또 뒷장에서 한 번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통이 기도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신의 고통이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웅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에 앞서서 그 고통까지도 전부 주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아버지,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최선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나에게 믿어졌으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한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비결은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됩니다. 너무 표현이 과격한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밀 한 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이 말씀의 실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세상의 관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신조어 영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살려는데 힘을 씁니다. 내가 덜 손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덜 자존심 상하고 내 품위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익은 확보하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는 거죠. 내 이름 석자, 내 가족의 안위, 내 삶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요. 오히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한 시도를 한다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가치나 그 결과도 불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 보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깊은 표현을 기도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겁니다. 또한 한 알의 밀로 썩어져 죽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삼으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과 여러 삶터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나아올 때 어떤 거를 가지고 나오면 좋을까라는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막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맏아들을 혹은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하나?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아마도 영끌해야 할 겁니다. 최선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신자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